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곧 박히셨으나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게 되도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리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며 사순절 기간 또 주님을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슈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부활만 강조하거나 즐거움과 평안만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가 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5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에 같이 박힌 것, 십자가에 같이 박힌 것,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학교 교과목 중에 싫었던 시간이 미술 시간하고 그다음 기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기는 정말 못했고요. 만들기는 더더욱 못했습니다.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글씨도 악필이고요. 가끔은 컴퓨터 타자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술 시간이 되면 더 막막했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재단을 해서 무슨 나무로 된 상자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톱질, 몹질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군대에서는 톱질, 못질을 많이 하는 또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재주 없는 사람을 수리공으로 사용하시니 참 희한했죠. 못질은 처음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로 된 곳이면 피스 박으면 되겠지만 못질, 이 콘크리트 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콘크리트 벽에 못질하는 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 집에서 달력을 달아야 된다면서 콘크리트 못으로 벽에 못을 박는데 자꾸 못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제가 생초보라 처음 못질할 때는 손으로 못을 잡고 망치질을 하다가 아야 이런 거죠. 손가락 찐 거죠. 그래서 못을 친 게 아니라 손가락을 치면서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 벤치라는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을 잡고 이제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치를 잡고 하면 이제 손 다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을 박을 때는 달력을 건다거나 시계를 건다거나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죠. 사람이 못질을 할 때도 분명 목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끔찍하지만 어떤 물체가 아닌 당신의 아들을 못 박을 때도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을 때 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무언가 하나님 입장에서 같이 박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같이 못 박았던 것도 같이 죽게 돼요. 도말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외곽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 가지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죠. 로마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의 손목과 발목에 무거운 쇠못을 관통시켰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손바닥에 하면 찢기니까 손목과 발목에 한 것이죠. 이를 두고 성경은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요세푸스와 같은 일반 역사가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명패입니다. 성경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알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로마 병정이 이제 히브리어로 또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 하나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보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왕은 곧 약속된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의 패를 실제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증거하는 패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명패는 군사들이 망치와 못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못 박힌 것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의 명패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즉 영적으로 같이 못 박힌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과 명패는 일반 역사가들도 기록했어요.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같이 못 박힌 영적인 것, 그 의미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또 있었으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병정 사람들이 못 박았다면 이 세 번째 유형은 절대 사람이 못 박을 수 없고, 이건 특이해요. 하나님만이 못 박으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사람이 못을 박았고, 이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 바로 부채 증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세 번째가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거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상거래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일로그라포는 손으로 쓰다, 손으로 서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서명에 해당이 돼요. 또 재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직접 손으로 서명한 채무 증서를 나타냅니다. 라이트푸트 신학자는 이 단어를 손으로 직접 쓴 채권이나 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차용증이라 할 수 있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신중하게 기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서명, 사인을 해서 자신의 부채 총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달러 이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이 심할 때 100만 원을 빌리고 한 달에 못 갚으면 그새 원금이 더블로 붙어서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곤 했잖아요. 돈을 빌리고 갚겠다고 약속한 증서가 바로 케이로그라폰, 법조문 내지는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빚을 졌을까요? 이 증서에는 누구의 서명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실마리를 제공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증서가 아니고 사람의 죄를 적은 법조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것이죠.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사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규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으며 완전히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루에도 거짓말을 몇십 번 하잖아요. 내가 불려면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있잖아요. 인간이 법을 어기는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82번에 문답 82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데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며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에는 소극적 도둑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 봉급 받을 때 눈치 보면서 50만 원어치 일하면 사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장에게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의 목록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률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손으로 서명한 증서를 염두에 두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말합니다. 마치 채무관계에서 사인을 해요. 우리도 사인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부채가 이러이러하게 많습니다라고 사인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사인하느냐?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할 시 우리는 죽는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로마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사형 집행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채무 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채는 탕감되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헬라어 원본을 보면 지우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덮다 또는 씻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빚진 것들이 완전하게 없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이 증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리죠. 친구에게, 친척에게 계속 빚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쌓이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뭐 재벌이 있다 그러면 재벌이 도와준다면야 금방 빚을 탕감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그런 재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를 해결하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의외로 간단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빚을 내가 좀 돈을 빌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빚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용서해 줄 테니 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돈이 아닌 죄의 빚을 졌고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공의에 따라 죄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데 그러려면 날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채무 증서를 같이 당신의 손목에 못 박아서 도말하신 것입니다. 죄의 피탕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를 구경하던 악마 사탄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뻐했지만 그 십자가의 죄의 채무 증서까지 해결한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15절에 나오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로마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은 도시의 대로를 장엄하게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행렬 뒤에는 전장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이 따라왔죠. 승리를 거둔 장군은 자신이 포획한 포로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전장에서 잡아온 포로는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사단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맞아 전쟁을 벌였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죄로 이끌어가면서 멸망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무력하게 점점 죄의 빚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것들을 사탄은 절대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간이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탄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에 대해 모든 대가를 치르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무한한 채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은 나중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본문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귀신들을 말하여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능력과 죽음의 권세를 발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능력과 권세는 십자가에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청교도인 매튜 헨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구세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마와 지옥의 모든 능력은 정복되고 무력화되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죄의 능력과 죽음의 권세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저들을 무력화했고 저들은 구경거리가 된 것이죠. 법조문 채무증서 하나 못 박았을 뿐인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악한 영들은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저희 교인들 같이 담대하게 치유 기도를 하거나 대적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그리며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마음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저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치료의 역사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골로새서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법조문이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로 악한 영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영적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법조문만 해결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영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지만 그러한 권세도 물리치세요. 즉, 제가 과감하게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골로새서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 영혼의 채무 증서를 해결하소서. 저 영혼이 예수님께 죄의 채무의 증서를 맡기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되고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우울증에 또는 공황장애로 고통하는 자들이 그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채무 증서를 맡길 때 마음의 불안장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대한 하늘의 평화가 그 영혼에 임하고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미신적으로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 주여 골로새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이 채무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묵상하고 또 저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생하게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로 죄의 채무 증서를 한번 맡겨 보십시오.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죄의 채무 증서를 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단 그 채무 증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찬양합니다. 또한 이런 영적 깨달음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채무 증서의 법조문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함 받게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의 채무 증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물드리며 우리 마음의 고통도, 우리 마음의 쓰라림도, 영혼의 고통도 아버지 앞에 내어 맡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함 받게 하시고 그 삶의 고통에서 주님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한 주간도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같은 역사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채무 증서를 도발하신 그 법조문의 증서를 없애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